한때 서울에서 경찰들과 강력 형사들이 모두 다 총동원이 돼서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겉으로는 또는 일시적으로는 폭력배도 사라지고 매출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런 사회의 독버섯처럼 그런 퍼져 있는 악이 조금이나마 이 거치고 사회가 밝아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매출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동네에 마을 깊숙이 파고들어 그곳에서 또 새롭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두머리만 바뀐 채 그대로 더 활개를 치고 있었고, 마약하는 사람들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그런 마약을 하며 악을 저지르고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쪽을 누르면 저쪽에서 튀어오르고 또 저쪽을 누르면 이쪽에서 튀어오르는 마치 그런 풍선 효과처럼 이 일시적으로는 이 악이 사라지고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이 죄악을 사회에서 뿌리 뽑고 죄를 근절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평을 받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끝까지 그렇게 싸우는데도 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여전히 사회 속에는 죄가 만연한 채 퍼져 있는가? 왜냐하면 이미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육체 속에는 죄악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인간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이 악을 근절하고자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으로는 이 죄를 뿌리 뽑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가 뉴스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무슨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좀 그런 깜짝 놀랄 만한 누군가 행동을 했다거나 끔찍한 이 범죄 소식을 듣게 되면 모두가 혀를 찢찢 차면서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고 악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미 그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싶은 그런 충동, 그런 악마적이고 짐승 같은 충동들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철학자가 있는데 바로 프로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그 전까지는 인간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줄만 알았는데 21세기에도 말도 안 되는 막 전쟁을 일으켜서 저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시민을 막 죽게 만들고, 그리고 막 여성을 볼 때 짐승처럼 쳐다보는 사람들이 막 있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뭔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인간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보이는 모습은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이고, 인간의 이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크고 커다란 깊은 그런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의식 속에 있는 인간의 그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충동, 그리고 이 감정들이, 이 욕망들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파괴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 프로이트는 연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프로이트의 그 이야기를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뭐냐면 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어떤 성적 욕망이나 충동을 통해 인간의 성장기 때 그 성적 욕망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것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기회가 오거나 자극을 받으면 폭발해서 죄를 짓는다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은 그런 복잡하고 막 그런 거 다 잘라내고, 그리고 프로이트가 보지 못한 아주 깊숙한 곳까지 인간을 전체적인 면을 해부하고 스캔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인간의 내면을, 또 인간의 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억압된 성적 욕망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죄의 욕망, 죄의 충동이고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무의식 속에 이런 또 다른 나의 한 본성인데,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고 죄의 욕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욕망이, 이 본성이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거나 한번 흥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기회를 만나서 탁 부딪히게 되면 사람이 발작하듯이, 그전에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평범할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죄의 행동을 이 부끄럽지 않게 저지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사람이 술 취했다거나 또는 마약에 취했다거나 이럴 때 더더욱 그런 충동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졌던 내재되었던 충동들이 표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 여성이 연세 드신 어르신을 휴대폰으로 막 머리를 가격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근데 그 여자가 술을 취했잖아요. 술이 취하면 겉으로는 이제 멀쩡할 때는 도덕적인 어떤 그 사람의 기준이나 윤리 또는 사람들의 이목이나 체면 때문에 이 내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이 죄의 본성, 충동이 억눌려지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꺾여 있지만, 술이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 속에 그 사람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있었던 그 죄의 본성과 그 충동들이 표출돼서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되지 않는 이런 끔찍한 죄의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엄청나게 댓글을 달면서 그 젊은 여성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이런 죄의 본성과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 떨어봐야, 아무리 나는 의롭고 나는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아무리 수많은 미사여구와 수식어를 붙여봐야 그 사람도 똑같이 이런 죄의 본성과 욕망이 똑같이 있고, 이 욕망이, 이 죄 본성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많은 수양을 쌓고 성인 군자라 해도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이 죄의 충동, 이 본성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런 의식이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정말 끔찍한 비윤리적인 죄를 저지른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속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죄의 욕망, 죄의 충동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본성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이 죄의 본성은요, 율법을 싫어합니다. 금지한 것을 더 하고 싶어 해요. 이 죄의 욕망이 그래서 일평생 자기 욕심과 자기 충동을 따라 살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의 인생을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모든 사람 안에 다 똑같이 이런 죄의 충동과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내면 세계를 마주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떤 이 죄의 본성과 충동과 갈등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내 마음으로는 안 그런데 자꾸 내가 원치 않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죄를 저지르고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 깊숙한 곳까지 탐험하고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내 속에 이 더럽고 추악한 이런 죄의 충동과 욕망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내 참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구나 라는 것을 반대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우리는 내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통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그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내시경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인간의 내부를 이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식도도 보고 위도 보고 뭐 12지장, 소장, 내장, 심지어 뭐 항문 직장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의학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겉으로 보이는 표면을 넘어 그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람들은 그동안 인간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인간의 그 삶이 그 겉으로 보이는 얼마나 재물이 많고 얼마나 저가 지능이 똑똑하고 체격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사람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 충동,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어떤 내면의 습관, 이런 감정, 기분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내면에 있는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은요, 우리 인간의 내 모습을요, 아주 실핏줄 하나까지, 우리의 내면의 이 핏줄 하나의 감정까지도 다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조명할 수 있는 빛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이 심리, 정말 나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는 방어 기제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통찰하고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보면 되게 다 비교적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정상적으로 다 보여요. 다 뭐 넥타이 매고 드레스 입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다 선남 선녀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고 그 사람을 어떤 육체를 넘어서서 심리를 이렇게 조명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또는 내 자신에게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잠재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잠재해 있는, 그리고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충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술과 담배에 이 중독된 사람은요, 겉으로는 평소에 되게 멀쩡해요. 그런데 술이나 담배를 보면요, 그걸 먹고 싶고 피고 싶어가지고 이 강한 유혹을 받고 강한 욕망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데요, 그걸 자기 힘으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이 삼켜버리고요, 담배가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또 다른 내 속에 또 다른 어떤 충동이,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처음에 술, 담배 하던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이 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술 좀, 담배 좀 끊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며칠을 끊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끊으면 그동안 인이 박혀 있던 걸 끊으니까 막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기지 못하면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돼가지고 며칠 참다가 또는 굶다가 담배가 그리고 술이 보면 더 달려들어서 막 담배를 한 번에 막 몇 가지씩 막 연달아 피고 술을 막 완전히 인사불성 될 때까지 마시게 되는, 그래서 도로 술과 담배에 찌들게 되는 이런 여러 번 반복된 끊어야지 하고 또 그러다가 끊어야지 하고 또 그러고 이런 모습을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동안은 얼마나 이 좋은 두뇌와 얼마나 뒷배경을 가졌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졌지만, 요즘은 이 감정이나 통제되지 않는 이런 인간의 이 내면 속에 있는 이 잠재의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습관이 그 사람의 생활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뭐 TV 한 프로에 뭐 오은영 박사와 뭐 금쪽이라는 이런 프로들을 보면 바로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들은 막 꽤 괜찮은 집안의 사람인데 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내면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 죄의 충동들이 잘못된 삶의 습관과 만나면서 그것이 더 어그러지고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이 막 죄악된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 많이 노력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 속에 죄의 충동, 본성이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금지하는 여러 죄들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남의 이유 것을 물건을 탐내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등의 이런 금지하는 법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율법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우리가 이 율법을 나름대로 이런 규칙들이나 이 법들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내 힘의 의지로,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되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죄의 욕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만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목이나 또는 법의 처벌이 두려워서 죄를 못 짓고 있다가 사람이 안 보거나 또는 감정이나 기분이 급작스럽게 나빠지거나 내 속에서 어떤 윤리적인 이런 의식들이 무너질 때, 그때 죄의 충동이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금지하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설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죄의 본 욕망이 상황과 딱 만나면 내 힘으로 통제를 하지 못한 채 죄를 저질러요. 사람들은 대부분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죄에 속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전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환상적이고 한번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TV나 드라마를 보면 이 불륜을 보면 되게 막 드라마틱하고 진짜 참 사랑 같고 정말 로맨틱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죄에게 속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무도 안 보고 있고 상대방도 입을 다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딱 한번 죄 짓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르게 살아왔는데 한 번쯤이야 괜찮지 않겠냐 하면서 죄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죄에 속아서 죄를 짓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다 자유롭고 담대합니다. 그런데 죄를 한번 짓고 나면요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죄가 드러날까 두렵고 죄에게 한번 종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이후로는 죄가 시키는 대로 또 죄를 짓게 되고 계속해서 죄에게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음주 단속에 아무리 음주 단속을 한다고 해도 담대합니다. 그리고 담배값이 올라도 화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연말이 돼도 아무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음주 단속해도 마음껏 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사람들이 비슷하지만 이 속에 있는 죄의 욕망, 이 본성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찬송가도 안 부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짐승처럼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죄를 저지르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통제받으면서 종처럼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윤리적 신념 때문에, 도덕적 신념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막 극복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는요, 그런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적용을 받으며 산다는 겁니다. 그때는 율법의 종처럼 사람들 이목이 두렵고 이 율법을 이 율법을 범하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종처럼 억지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은혜의 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제는 아들로서 스스로, 여러분 아들은 어때요?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아요. 두려워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은혜의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은 되게 막 스스로 체면 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억지로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면요, 억지로 막 죄를 안 짓고 억지로 죄를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죄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미워집니다. 죄에 대해 불쾌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약해서 죄에 속아서 넘어지기도 해요. 아직도 우리 죄의 본성, 죄의 충동이 완전히 다 뿌리 뽑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속아서 죄의 달콤한 유혹에, 또 우리 속에 이 죄의 충동, 이 분노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고 나면 죄가 싫고 죄가 불쾌하고, 그리고 죄가 정말 짓고 난 후에 정말 죄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죄 짓는 내 자신이 비참해지고 싫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그러고 난 후에 점점 더 조금씩 이 죄를 거부할 힘과 능력이 그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놀라운 것이,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서 죄가 우리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말씀의 이 꿀송이보다 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맛을 한번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영생의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율법과 인간의 이런 욕망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모순된 삶을 알아요. 누구에게나 다 이중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사람들은 되게 왜 그러냐, 내가 아직 인격 수양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인격적으로 마음의 수양을 쌓고 얼마든지 내가 마음을 다스려서 착하게 살면 충분히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종교 수양을 쌓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그 종교 생활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종교 생활, 마음의 수양을 쌓으려고 하는 이 종교 생활을 정말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나와 또 다른 의지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종교 생활,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속에는 나와 내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탐심, 또 다른 욕심, 의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요, 사람이 반듯하게 걸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다른 거에 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화도 그래요. 화도 내다 보면요, 내가 이 화를 통제하지 못해요. 화가 막 나를 오히려 몰아가죠. 사람들은 종교인 그러면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도 세상이고 똑같이 다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런 것 때문에 속아요. 그런데 진정한 양심적인 종교인이라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이 종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돌을 닦고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이 이중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인을 가르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까지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한 자신의 모습, 이런 죄의 충동을 가진 여전히 나는 내 마음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순된 삶을 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본성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아주 교활해서 우리 자신을 자주 속입니다.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다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적당한 욕망을 갖고 사는 것이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것을 탐내지 말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고 싶고 남의 물건과 아내를 탐내면서 내가 가지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더 끔찍한 살인 계획까지 저지르고 계획을 세우고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는 사실 이런 탐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옷을 보며 남의 백을 보면서 남의 멋진 차를 보며 부러워하는데 그것 단지 부러워하는 것이고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아주 무서운 죄의 본성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인간에게는요, 이런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탐심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지면 누구도 추악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입니까? 거기에 권력까지 주어졌을 때 사람은 누구든지 무서운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저 러시아의 푸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러나 주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 죄의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내 의지를 뚫고 표출되어 행동으로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을 채우고 나면 허탈하고 불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왜 그러냐? 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이 제추제와 같은 아주 독한 농약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처럼 비참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죄, 이 잠재의식 속에는 누구나 다 죄의 욕망이 있고 다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이 죄의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죄의 악한 본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절망 끝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대개 사람은 나는 문제없고 나만큼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내가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얼마나 짐승과 악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사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수양의 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본성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것이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충동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마음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죄만 행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갈등을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고, 결국엔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은 이렇게 갈등하다가 고뇌하고 번민하다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결국엔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양을 쌓기 위해 나온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는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참 모습을 봐요.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나의 모순된 삶을 보고 그런 참된 내 본 모습을 보고 고민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예수를 내어주지 않았냐? 그런 너를 위해 그런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너를 위해 내어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하면서 그런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점점 더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망의 법, 죄의 법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까지는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왜 이랬지 하면서 오히려 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혐오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꾸 열등감을 느끼고 비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셔서 내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명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자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이, 죄의 욕망이 한번 내 속에서 발동하기 시작하면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똑같은 죄, 반복되는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짓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야, 내 자신을 믿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을 믿으며 속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의 욕망이 꿈틀대는 순간 나도 죄의 흉기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지만 아직 자신의 행위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행위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넉다운이 되고 지치고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그럴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행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 저따구로 신앙생활한다고 가차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과 반대로 움직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 몸이 내 마음과 반대로 행하는가? 여러분, 몸은 죄로 인해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서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살게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무서운 죄의 충동과 욕망이 터져 나오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많이 배우니까 착해질 것 같고 많이 버릴 것 같지만 더 고집스럽고 더 추악해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의 본성에 이끌려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절대로 우리가 행위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훈련한다고 해서 행위로 자꾸 믿으려고 하게 되면,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게 되면 결국에서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이, 죄의 본성이 터져 나오게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좀 우리가 더디고 느린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죄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24절 2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우리는 죄에 빠져 언제든지 죄의 충동에
의해서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튀어나와 죄에 빠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몸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죄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적용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었으니 오늘 죄에 빠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그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제는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